길에는 길이 있다. 나그네를 위한 서시. 아침 해도 자기 길 따라 떠오르고 지는 해도 길 따라 하늘길을 넘는다. 저녁 새도 하늘길 찾아 둥지에 든다. 나무 든걸 애벌레도 자기 길이 있다. 누구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내일 가야 할 길을 간다. 늘 보는 흔한 길 같지만 첫걸음 잘 가려들어야 산다. 길은 늘 선택하라 한다. 가야 할 길, 말아야 할 길,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 가는 대로 다음이 열리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길 임자는 곳마다 길등을 세워두었다.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는 불빛이다. 보여야 산다. 길을 알고 가는 나그네는 제 길을 제때 바로 간다. 생명길, 죽음길 어느 길이든 길에는 길이 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여, 길을 잘못 들으니까 죽더라고요. 사람이 충격이었습니다. 길을 잘 가야 되겠다. 특히 마지막 길을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호세아. 오늘 이 책 이름도 호세아. 책을 쓴 분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구원, 뭔지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구원. 이분은 기원전 8세기쯤, 지금부터 2800년 전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졌었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치 스피커처럼, 나팔처럼 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북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멀리하거나 자꾸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면 곧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듣고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밤이 어두워지면 불이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제가 늦어서 집에 갈 때가 많은데 강릉은 저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요. 이상하게. 돌이켜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꽤 밤늦게 다녔는 것 같은데 지금 해가 어두워지면 집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막 나를 채찍질해요. 빨리 가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저녁 늦게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 불이 하나씩 둘씩 켜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지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씩 둘씩 켜진다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어두워지면 뭔가 내 영혼에게도 불이 들어와요. 영혼에 불이 들어와. 그게 밝히는 불일 수도 있고 반짝반짝반짝 경고등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경찰차처럼 구급차처럼 사이렌 소리까지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데는 내가 지금 어두워졌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 고장났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스위치가 뽑혔던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고통, 통증은 우리를 살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안 아프면 그냥 있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게 두렵거나 귀찮거나 싫어서 안 가요. 그럼 병이 커집니다. 뭔가 자각 증세에서 갔을 때는 의사들이 늦었네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듣게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얘야 늦었다. 내가 그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너는 코드를 뽑아놨더라고. 내가 안 돼서 비상등으로 반짝반짝 신호를 보냈는데 너는 딴 데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예수 오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잘못하면 곧 망한다. 죽는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요즘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있어서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상한 방법을 택했냐면 호세아야 부르시더니 너 장가 좀 가야 되겠다. 결혼 좀 해야겠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신부감을 내가 정해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신부감을 만나게 했는데 우리가 이름이 고멜이야. 근데 출신이 뭐냐? 어떤 학자는 창녀 출신이라고도 그러고 창녀촌에서 있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는 처녀였으나 창녀처럼 됐다고는 학설이 두 개가 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한 건지 어떤 학자들은 상징적인 하나의 예를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창녀와 결혼을 시켰겠냐. 하나의 경고의 방법으로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일부 학자들의 얘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남 1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의 지명이에요. 거기서 북왕국과 전투에서 진 패전 장소예요. 거기가 전쟁이 쳤다는 뜻의 이스라엘 땅 이름을 끌어다가 첫째 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 하나 낳고는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목로주점에 앉아있는 거야. 막걸리 따르고 있어. 막걸리 한 잔하면서 먹고 몸 팔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라. 언제 가서 또 돌아가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자. 돌아와요. 소렌토로 코메디에 돌아와. 그래서 데려다가 또 살면서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 딸 이름은 로루하마 이렇게 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로루하마.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지 않는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클 때쯤 되니까 또 여자가 또 집을 또 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
저쪽 지하 술집에 가서 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른 남자들 어울려서 또 지내. 하나님이 또 데려와라. 예, 데려왔어. 이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시려나?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제 말뜻을 알아도 우리는 히브리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 말로는 뭐 한문자로 되기 쉽잖아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 저거 사랑하지도 않고 내 백성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패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런 뜻으로 자식을 셋을 낳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여자는 또 집을 나가는 거죠. 이런 삶을 호세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신랑된 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부된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 버리고 자꾸 나가서 딴 남자하고 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뿌려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뿌려버렸다. 흩어버렸다. 또 저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은 또 어떻게 좀 뭔가 가까워지는 듯해 하나님. 그래서 이제 뭔가 나타나면 자식을 낳으면 너는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름처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제 길로 가는 거야. 또 내려와. 그래서 너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족사, 가정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너희들 모습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게 너희들 모습이야. 그럼 그 다음 말도 있죠. 물론 그걸 제가 아직 이걸 호세아서를 다 들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렇다면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집구석이 있다면 어떻겠냐? 네가 만약에 그런 여자하고 산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남자하고 산다면 너는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않아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죠. 뭐 할 수 없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가족사를 자꾸 나가서 이 고멜이 이렇게 하는 걸 동네 막내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래서 주로 호세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뭐가 싫은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언뜻언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게 뭐냐?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 나를 자꾸 멀리 하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때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말수도 줄어들고, 마주보는 일도 드물어지고, 나중에 점점 소식이 끊겨. 하루에도 전화를 10번, 20번 하던 전화가 10번으로 줄다가, 한 번으로 줄다가, 하루 걸러 줄다가, 일주일이라도 연락 한 번 없어. 이 사랑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되니까 그는 유행하겠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흩어 사라지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 간다고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멀어져 간 건 좋은데 가서 보니까 멀어져 갖고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야.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는데 그 식은 사랑만 또 채워야 되니까 딴 사랑을 갖다 채우는 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그 딴 대상이 누구냐? 우상이었어, 우상.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 가서 뭐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한테 그렇게 적극정상하던 아내가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는데 나보다 더 잘해. 거기 가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감정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면 사람을 죽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한 때가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을 막 때려. 죽은 사람을 막 또 칼로 찔러. 아직도 불이 안 풀려서. 이만큼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뭐냐? 되게 질투 감정입니다. 그 남녀 간의 질투가 통제되지 않으면 자칫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뭐 다반사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이 이런 것을 들어서 호세아를 그렇게 스토리화해서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영화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연속곡 돌리듯이 틀으면 그게 나와. 고멜이 나오고 목로주점이 나오고 어디 무슨 술집이 나오고 댄스 파티 하는 게 나오고 거기에 고멜이 막 화장을 여러 개 막 남녀들이 웃음을 파는 게 막 연속곡으로 나와.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야? 아주 우상 섬기는 장면. 그런 거에 주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로 10장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11장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특히 10장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거든요. 심판의 경고.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뜨거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정도 되면 이혼해도 벌써 이혼하고도 남고 버려야죠. 그런 아내라면 그게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오면 그때 벌써 하나님의 뭐가 마음 중심이 있었던 거죠. 자꾸 데려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 그럼 12장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Come back soon. 빨리 돌아와. 내가 너를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죠. 감격이죠. 여기서 이제 참 뉘우침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개와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한 고백이 터져야죠. 팍 터져서 눈물샘이 터져서 흘러야죠.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와서 그 품에 팍 가서 안겨야죠. 그렇잖아요. 돌아와라. 그러면서 14장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엎드려졌느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을 식지 않고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너는 너의 불의함 때문에 네가 엎드려졌으니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면서 14장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 클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들 이미지네이션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시대가 주전 8세기지만 8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막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 뭐라고 야단치지 마시고 벌 주지 마세요. 저 잘 몰라서 저러거든요. 제가 한 목숨 이렇게 대신 다 제 값으로 당할 고통 다 당하고 제가 죽을게요. 그러니 저들한테는 야단치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근데 이제 고담장님 넘어가는 힌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길 아닌 길로 가는 거야. 길에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에는 길이 있어요. 그냥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만날 다니던 길이에요. 만날 다니던 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그 길로 왔어. 내가 맨날 오는 이 시기동 뒷길에서 이렇게 걸어서 갔다가 서강 앞으로 갔다 오는 늘 길인데 갈 때마다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느 날은 이 뒤에 막 하얀 꽃들이 쫙 폈어. 한참 바라보고 섰다가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내 꽃을 걷고 다니고 내 사무실에 꽂아놨어요. 목사님들이 야, 목사님 시인이라 틀리네. 야생화를 갖다 꽂아놨네.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그걸 다 뒤져가지고 이게 망초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크면은 뭐 또 이렇게 자세히 또 그 꽃에 대해서 다 써보냈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그럴 때도 사인을 주신다는 거야. 여기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 이름도 바꿔가면서 메르스라고 했다가 사스라고 했다가 코로나라고 했다가 근데 번호를 붙였다가 뭐 다 해봐야 그게 다 역병 옮아가는 병, 연병이죠. 그 전자는 전염병, 자꾸 옮아가는 게 전염병이고 자꾸 뭐가 퍼지는 게 연병이거든요. 이 연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들. 성경이요 여러분들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2장입니다. 2장. 앞으로 2장. 호세아서 2장. 10절 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나누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맞죠? 2장 19절이네요. 제가 안경이 잘 안 맞아서.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너를 알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도 장가를 가겠대요. 선을 봤어요. 중매자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옛날에 뭐 이랬다더라. 그 가정이 이렇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뭐 이제 그 여자의 신변에 나쁜 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퇴짜 놓잖아요. 없었던 걸로. 선만 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누가 그런 사람을 결혼을 깨지는 거지. 그 결혼 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깨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 여자분은 그때 가서 또 그런 대로 내가 너를 장가들겠다. 굳이 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측은하기까지 느껴졌어요. 측은해. 하나님은 얼마나 반했길래, 고멜이 얼마나 이쁘며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길래 일어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왜 당신같이 멀쩡한 남자가 왜 굳이 나 같은 여자를 사귀겠다고 이래. 딸이 이쁜 여자도 많고 뭐 다 잘 살고 좋은 여자들 많은데 그런 데로 가. 나하고 굳이 살 이유 없어. 근데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결국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 거야.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여자야. 이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났어요. 사실은 목사를 통해서 오목사를 통해서도 뭐 어떤 목사님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막 십자가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하는 일도 등한히 하지 마라. 마음 바꾸지 마라. 응? 그런데 한테 좀 하고 같이 좀 있자. 응? 그리고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꾸 서로 사올 것도 없어. 그냥 10개 얻으면 하나만 놔주고 9개 네가 다 가져. 응? 또 그렇잖아 하나님이. 11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11조 이게 사건이니까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11조는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복 받고 싶으면 11조 하시고 그냥 뭐 못 믿겠거나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럼 복 안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 가볍게. 간단하게. 근데 그 다음 주부터 11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겨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복 받으려고. 답이 그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내가 미쳐서 욕심을 못 버렸네? 그래도 내가 뭔가 드려야 맞지? 이게 딱 온 거야. 깨달음이 탁 온 거야. 그러다보니 11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야. 저는 11조에 거의 안 쳐놔요. 알아서 하세요. 11조에는 복 받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옵션이 반드시 있어요. 복 받고 싶으면 11조 하시고 나중에 그거 안 받으면 어때? 관두셔도 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너 11조 안 해서 뭐 11조 안 했더니 무슨 뭐 교통사고라고 그런 장난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부주의하고 그래서 사고를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건 있더라고 또. 뭐 너무 허무민 인색하니까 그 집안에 보니까 자꾸 병원에 갖다 돈을 내는 거야. 교회 낼 돈을 병원에다 갖다 내는 거야. 어떤 집 송사가 걸려가지고 자꾸 뭐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 법원에다 갖다 주고 나중에 그 돈 교회에다 다 냈더라면 고생 않고 마음고생 몸고생 않고 하나님 사랑받고 교회도 없고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메시지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불의하고 막 안 됐는데 굳이 막 날 붙들고 날 못 잊어오는 거야. 자꾸 막 기회만 나면 또 만나자 그러고 지켜버리지 그만두라고. 내가 싫대잖아. 당신 싫다는 게 왜 이렇게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이래 떨어져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1번이. 이번에는 이제 또 얘기가 확 바뀝니다.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이구 끔찍해. 망한대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너도 망해.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망하면 어떻게 되냐? 다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말을 하기를 해. 뭐라 그래? 소용없어요. 망하고 나면 끝나고 막이 내렸어. 그래서 뭐 R석을 S석을 사갖고 가서 나 이거 50만 원짜리 티켓이다 비면 끝났는데요. 막 내렸는데요. 그죠? 저한테 오늘 저녁 7시 반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 티켓이 2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 있으면 드릴게요. 저는 뭐 너무 이게 막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학벌이 그런데요, 학교 다니기 그런데요, 상관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학교나 교과서나 학습이 필요 없어. 이제 공부가 필요 없어. 뭐가 있으면 돼? 경험만 있으면 돼. 어떤 경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경험만 있으면 다 지식이 생겨. 그래서 이 지식이란 말이 야다. 미스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앞에 보고 계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더니, 남자와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야다라는 말을 썼어.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되게 막 처음 연애하는 애들이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 매너가 어떻고, 남자가 아가씨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뭐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밥값은 어떻게 되고, 뭐 키스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막 가르쳐 주는 거야. 대개는 남자들은 그래요. 형님들이 앉아서 막 동생 가르친다고. 지가 경험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그런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얻은 지식들이에요. 그래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싫다고 지겨워 당신 연락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됐어. 제목만 봤어요. 유튜브에. 그냥 강제로 이혼했더니 그리고 딴 데 나가더니 남자가 그때 몇십 년에 몇 억을 갖고 남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안 봐서 그딴 거 뭐야 잡소리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왜 그렇게 나라면 죽고 못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 결론은 뭐야? 그에게 나를 살린 생명이 그에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안 버린 거야. 근데 나는 내 감정만 생각하고 다른 데 눈이 팔려가지고 딴 데 지겨워 연락 오지 마. 이런 거야. 근데 이 마음속에는 너 그러면 죽어. 너 죽어. 나 아니면 너 어디 가면 이런 사람 받아보겠냐? 살리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어. 내가 보면 전무야. 전무하다시피 해. 신학도 막 흔들려. 막 지금. 성령도 막 왔다 갔다 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마 장로도 생각나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정을 했죠. 유명한 그 교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으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한다. 그게 뭐예요? 자꾸 나를 싫다는데도 안 놓은 이유가 그거였어. 너 지금 다 찢어진 것 같지? 내가 꼬매줄게. 다 깨진 것 같이 내가 붙여줄게. 너 다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 들어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그 외교 정치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특별 연설문에 있어서 전화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금방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막 완전 교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수치는 거예요. 막 미국이 저러고 소련이 중국이 막 북한이 이러니까 다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놓지 마세요. 메르스가 이 바이러스가 암만 톡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럼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바이러스보다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내가 이번에 그 카톡에도 그러고 지킬 건 지키자 막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셔서 아유 나도 하고 싶어서 오늘은 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러나 이 이 역병이 주는 제일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걸려보셨어요? 걸려보셨냐고, 이 코로나 병에. 안 걸려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이게 주는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뭐 가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야, 걸리면 무섭다더라. 이 소리 자꾸 하니까, 정말 나도 걸리면 안 되겠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역병을 지금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면은 내가 든든히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훨씬 상대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해보세요. 담대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시면 되죠. 이건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서 도망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은 믿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맞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거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다고 코로나 뭐예요? 예?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킬 거 딱딱 지켜가면서 극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도로 찌셨는데 합격할 거다.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도 담대해집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시키면 엎드려진 것 같지만 일으키실 거예요. 응? 반드시 왜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빨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이 이틀 셋째라는 말이 조금 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곧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거기까지. 이 알자는 뜻은 이제 알았죠. 하나님께 몰두하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의 품에 안기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먹고 그와 자꾸 경험을 쌓아 제목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정사,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내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했더니 그럴 때 지나고 나니까 꼭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걸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그 남자가 그래서 나를 안 낳구만. 내가 그렇게 시키는 거라 붙더니 이거였어? 이렇게 안 낳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십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이 약속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이건 새로 된 번역에 보면 새벽이 동트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지나서 동안 튼 날이 있었나요? 이 역사에 지구가 생긴 일에,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는 이 일에 밤낮이 어기어진 일이 있나요? 아, 몰라요. 안 살아봐서.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7, 80년 살아보니까 새벽이 사라진 날도 없고 저녁이 사라진 날도 없어요. 백야 있는 날은 거기에 자연법칙이 있을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때 반드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더라고.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도 이렇게 그렇게 행하실 거라.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믿음 줄 놓지 마시고 기도 줄 놓지 마시고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새벽이 밝아오나? 늦은 비, 이른 비. 이른 비는 봄비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내리는 처음 비들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땅을 촉촉히 적셔 놓은 다음에 늦은 비가 그런 씨를 뿌려. 그럼 늦은 비가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른 비도 내려서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리게 하고, 그다음에 늦은 비를 내려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고. 이게 오늘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일을 한번 상기하면서 여기 이런 얘기 있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안다는 거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며 너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속여먹으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 속지도 않고 우리 머리 갖고 아무리 천재라도 속여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 설교에서 그렇게 핵심이 었는데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괜히 내가 혼자 제풀에 막 혼자 은혜를 충만해서 떠드는 것 같아서. 미스 마리아가 불법 임신인 것처럼 임신이 돼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기는 아닌 걸 아는데 근데 애기가 생겼어. 그래서 그 고모 집에, 고모 맞나? 응? 갔더니 뭐라 은혜를 입은 자요.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빨간 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보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 팽개쳤는지 은혜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인지 아는 거야. 근데 이 목회를 오래 하면 그게 와요. 한 가지 그게 있어.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게 있어. 진짜 있어요. 그게 이 학벌이나 경력 이거 상관이 거의 없어.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여태 집사도 못해서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여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여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은혜롭게 살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은 은혜롭게 따라 살아요.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나당을 내가 알겠노라. 이게 지난주 설교에 기도원 가서 내가 받은 말씀인데 그걸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하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원고지가 8장이야. 한 장이면 되는 원고지 8장을 써갖고 왔으니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전달을 해. 핵심은 뭐였어?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따라 삽니다. 그러면 내가 나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메시지 아니에요? 야, 그래서 기도원 가면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자, 오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여러분들을 은혜 속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고 하도 뒤에서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나와. 그것 때문에 설교 길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안일에 안 오기 시작해요. 제사 때도 안 오고 생신 때도 안 오고 안 하고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시댁에서 나한테 해준 게 없대. 시댁에서 뭘 나한테 해줬냐고요. 나도 시댁 가고 싶지 않다. 시댁 행사에도 가고 싶지 않다. 안 와. 진짜로 안 와.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의 대답을 뭘 더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훌륭한 애기 낳아서 키워서 학교 가르쳐서 그 많은 학벌에 그 많은 인물에 그 많은 직장에 해서 갖다가 선물로 안겨줘서 같이 살고 있으면 됐지. 뭘 더 안 해준다고 시댁을 원망스러워서 제사에도 안 오고 생신 때도 안 오고 무슨 행사에서 들여다도 안 봐. 시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럼 신랑 돈을 뺏어와야 되겠네. 그 신랑 돈을 뺏어와서 혼자 살아. 이걸 뭐라 그러냐?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 내가 딱 그 창고 열쇠를 가졌으면 될 거 아니야. 그 창고 열쇠를 너한테 줬는데 가진 게 없대. 그 쪽지에다가 비밀번호 딱 써줬으면 됐어. 삑삑삑삑 탁 누르면 창 열리면 그 안에 다 들었는데.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